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 생각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인은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이 뛴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어릴 때도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뛰었는데 예순이 넘어서도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뛰는 그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건성건성 지나가게 되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곰곰이 묵상하고 정말 곱씹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그 영예를 위해서 세우신 이 놀라운 후원 계획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들마다 내거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야 될 큰 이제 소망의 어떤 비전, 소망하는 어떤 말을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종교로 사람들이 여겨주지 않을 것이고 종교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현재와 미래와 내세가 이러이러한 식의 보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비전,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사람들의 생각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극대화시킨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이름의 존귀함과 그 나라와 영광, 그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자신의 생각을 높여 그 생각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늘 의존해 그 은택을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종교성을 극대화시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본문을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들입니다. 약속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상 순례길을 가면서 그 약속을 늘 잊지 말고 나아가요.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걸 보고 세상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는 자들은 산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자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 세계 속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합니다. 영원히 유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생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날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곧 이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의 성취를 대망하다가 죽음을 맞았던 사람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놀라운 교제와 또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며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날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늘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도피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현실을 맞아서도 항상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그 현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맞아 그 현실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냉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완전 무결하게 다가오기 전에 있는 중간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 중간 과정을 견뎌내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 그 순례길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날만 바라보면서 맹목적으로 산다면 답답하고 무의미할 것이고 따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중간 과정에서 또 역시 그 약속에 부합한 심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관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은혜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고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 영어로는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살펴봤더니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 우리에게 주시어 그리하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내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그 보배로운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성향 속에 그 약속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는 성품이 아니면 어떻게 그 약속을 대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소망을 견디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견뎌내며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각종 조처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신의 성품에 참여케 했어요. 이미 우리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씨로 주셨다고 그래서 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씨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다른 쪽으로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 품격.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장 고상한 존재로 만드신 건 인간의 품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가장 고상한, 인간의 가장 고상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격, 사람이 아름답다는 건 사람의 외형적 모습이 아름답다. 외형적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외형적 모습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영광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면의 모습, 그 인격의 품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그 형상대로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성품 중에 일부를 우리 사람들과 공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유적, 한번 따라합시다. 공유적 속성. 요즘 공유라는 말이 그때 우리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공유라는 말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보니까 공유라는 말이 많아요. 사진도 공유, 뭐 나도 갖고 너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메시지로 보내면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품격의 일부를 죄다 부여하신 건 아니에요. 죄다 부여하시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그런 피조물을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일부를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성, 전지전능성 이런 것은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데 바쁠 때 보면 1분에 한 1km 정도 갔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쫙 뛰어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축지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축지법 그냥 사람이 그냥 4km도 그냥 한 5분 만에 가버려. 어떤 법을 써서. 그런 건 없어요.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 절대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걸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속성 중에 일부도 남아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제한을 시켜놨는데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데 얼마나 무서운 세계가 됐겠어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를 함께 공유하게 하셔서 교제케 하셨습니다. 서로 교제케 해서. 그래서 동행한다 그러면 서로 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한다. 뜻이 같다는 말이 뜻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통하도록 그 품격이 통하도록 그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에녹과 하나님 사이가 서로 통했다는 말입니다. 뜻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그 믿음의 소양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소양과 성향과 성품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거듭날 때 이와 같은 원리가 심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동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반 하나님의 성향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말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전도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 얻으세요 그러면요. 물론 개 중에는 예 감사합니다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눈을 보면 그 말보다는 차를 줘서 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차도 같이 드리거든요. 차도 마시고 가세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범죄한다으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피하여 달아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사람이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가꾸신 동산인데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사하신 최고의 가든입니다. 에덴 동산. 또 왜 그 에덴 동산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자녀에게 여유 있는 부모들이 아들에게 집을 잘 사주겠습니다. 너가 잘 가라. 왜 아들에게 집을 사주겠습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내가 서울 갈 때 너희 집에 가서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거기서 함께 즐겁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집을 사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일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가 사준 집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오신다네. 그러면 그냥 언제 가신대야? 오시기 전부터 언제 가시는 것부터 생각한다면 그걸 부모의 입장에서 한다면 너무너무 서운할 거예요. 물론 언제 가셔요? 너무 빨리 가실까 봐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 얘기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 실제는 아니겠죠.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왜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가? 찾아오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얘들아 너희들 먹으라고 김치를 담아서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김치는 사 먹어도 되는데 어머니 그 문 앞에다 놓고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그 부모의 심정이 서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건 그들로 안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자라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 만족하셔요. 어느 것에 보탬을 받아야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아니에요?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 아니는 모든 인생들이 본성적인 저변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본성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이 없습니다. 본성적으로는. 그래서 육체의 생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사람이 들어야 할 최고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기분 나빠요. 내가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나 이 정도면 되는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반감이,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가장 특성적인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계속하시고 그 은혜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친 하나님 성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감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애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이미 죄가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의를 이룬 사람처럼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킨 사람처럼 선언해버리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고 시작하는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성향을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그래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하나님과 법리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당장의 성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소양, 그가 받은 약속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그 약속을 보배롭게 여기는, 여러분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는데 보배로 몰라봐요. 보배로 몰라봐요. 그러면 그 보배를 몰라보는 성향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발로 밟고 그걸 찢어 상할 까이 없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진주인지 모르죠. 그건 진주, 개와 돼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죄악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보배로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견지하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소망을 완전 무결하게 누리기 전부터라도 그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걸 주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심령 속에 이런 성품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하고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품격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품격의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그 품격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주셨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어느 조각가가 큰 바위를 자기 집 마당에다 갖다 놓고 날마다 정으로 두드려 그 바위를 깨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보니까 맨날 가보니까 계속 똑같이 깨. 뭐 하시는 거예요? 조각가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 깨. 왜 깨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깨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조각가의 심령 속에는 그 바위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조각을 해내겠다. 그때가 아직 아직 이게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조각가가 구상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 조각가의 마음 속에는 완성되기 전에 그 큰 바위를 자기 마당에 갖다 놓을 때부터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위로 안 보이고 저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조각품이 생각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완성된 조각품의 이미지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웃 사람의 눈에는 참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건 맨날 저렇게 바위를 깨. 그러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완성된 이미지의 본보기를 딱 놓고 계속 바위를 종으로 쪼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그 이미지에 합당하게 재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완성이 돼서 언젠가는 그 바위를 깨던 정을 딱 놓고 더 이상 이제 정을 갖다가 거기다 바위를 또 깨면 안 돼요. 더 이상 나가도 안 되고 더 이상 깰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손대지 못할 완전에 이를 때가 오겠죠. 이웃 사람들을 다 이웃 사람 줄 알고 아니 그 돌이 이렇게 변했네. 그 돌이 아이고 그 큰 바위 그 큰 돌이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하려고 그랬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하실 때 죄로 일그러지고 죄로 망가진 아주 흉측스러운 인간상을 원래는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상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진 인간상, 못된 인간상, 하나님의 영원히 진노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 인간상, 지옥은요 하나님의 분이 영원히 안 풀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새로운 인간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런 뜻을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사람됨이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겁니다. 그 본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신의 성품의 하나님의 품격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원리가 심령 속에 있어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본성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새 사람의 원리가 너희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새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은 죄를 또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걸 깜빡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본성의 정욕대로 행하였사오니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만일 다윗이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다니 정말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네. 내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는지 이런 식으로 도덕적 결심으로 그 회개가 그런 내용을 가졌다면 또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방식에 자기를 의존하여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성향이 달라져야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귀하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런 찬송한 내용이 있죠. 이전에는 귀하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 그러냐? 성향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먼은 이거를 영적 미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미각이 있어요. 미각이. 뭘 우리가 맛있게 먹어서 그 미각에 이렇게 잘 맞는 게 우리는 김치에 아주 맛이 들여져서 김치를 못 먹으면 안 돼요. 그 미각이 김치의 미각이 외국 사람들도 요즘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김치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어요. 어릴 때부터. 김치를, 이 미각이, 그 마찬가지로 영적인 미각이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했어요. 죄의 낙에, 죄를 즐거워해.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왜 죄 짓는가? 죄가 즐겁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가 아주 쓰다. 지을 때 아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짓겠어요? 죄가 너무 재밌거든. 떡 중에 그냥 먹는 떡이 더 맛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이게 다 죄악적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이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는 내 육체대로 살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영적인 미각이 달라지게. 그래 이전에 귀하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보배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진주장사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걸 모든 걸 다 거기다가 다 투입을 하죠. 그런데 진주가 아닌데 그게 진짜 진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걸 다 투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리석은 것이죠. 인생은 값진 것이 아닌 것에 모든 걸 쏟아붓는 이게 죄악된 인생의 결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심령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값진 그 진주에 그게 값진 이는 누군가? 그리스도와 그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이 학생들도 누가 보배롭고 귀한가를 늘 배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한가? 왜 보배인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정말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인 거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분별하는 지각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선한 분별력을 제게 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 미련하게 보여요.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하면 이러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는, 이 말은 신령한 자, 재판장 노릇한다는 그 말이냐. 신령한 자는 뭐가 정말 귀한가를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뭔가니 어느 책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자,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학교 이제 초년생으로 병아리로 들어갔잖아요. 책들이 많아, 책들이. 그런데 어느 책이 옳은 줄 알아야지. 그걸 아는데 한 2년 걸려요, 2년. 김 목사님이 일찍 아셨죠? 2년 걸려, 2년. 어느 책이 좋은지를 모르게 분별을 못하겠어. 여러분, 책방에 살 때 책을 다 읽어보고 삽니까? 책 살 때 책 저자가 누구인가?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인가? 출판사가 어딘가? 뭐 이런 걸 다 참조해서 책을 사는 이유는 귀한 책을 사기 위한 것이죠. 아, 그분이 쓴 것 같으면 어느 책이든 좋겠다. 아, 그 출판사에 나온 것, 그 출판사에서는 어느 책, 그런 류의 책 위에는 안 내는 책. 그래, 그런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2학년 끝 말씀 보니까 책방에서 쭉 책을 보면, 요즘 책들 많이 나오죠? 책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귀한 책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분별력이 생기니까
책을 딱 보고 쫙 한번 열어서 목차를 쑥 보고 앞뒤를 보고 그러면 귀한 책이구나.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용납 없어요. 나중에 그 책이 정말 좋은 책.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건 그와 같은 종류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욕으로 행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와 악한 일에 대하여 이전에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싸이의 말씀이 아주 여러분을 감동시킵니까? 요즘은 뭐 젠틀맨이라고 그랬더니 젠틀맨이 아니라 어그리맨이더만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역기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생명의 신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질서는 너무너무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꽃에 있는 수술을, 종류가 다른 그 수술의 꽃가루를 다른 꽃에 수술이 있는 데 갖다 넣어놨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속 촬영을 해가지고 고속으로 돌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씨가 떨어져갖고 들어가가지고 막 금방 꽃이 피고 막 열매, 그런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야, 놀라웠어요. 그 꽃이요, 다른 꽃의 꽃가루를 이렇게 뱉어내더라고. 우리 혀로 뱉어내는 것처럼, 가시 뱉어내는 것처럼, 영락없이 그래, 모습이. 이야, 생명의 역사가 참 놀랍다. 하나님 정말 신비롭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꽃이, 그 생명체계 속에서 꽃가루가 이렇게 묻고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이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작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요, 그걸 뱉어내. 이야,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세상에 속한 썩을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 속한 썩을 것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 끝이 썩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영광의 소망이 귀하다는 걸 알고 그걸 향해 나갈 때, 세상을 지나갈 때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결국 썩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금방 끝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디까지 바라봤어요? 어디까지 바라봤어요?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까지 바라봐요? 죽음 넘어 어디까지 바라봐요? 영원까지 바라보고 영원 선상에서 이 삶을 아주 짧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요즘 뭐 100년 뭐 어쩌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어쩌고 그래. 그래서 한참 듣다가 제가 영원한 보험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당신은 그 보험 설계만 하려고 아예 쓰지 말고 영생의 복음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이 아주 상투적인 고맙다는 말이지 진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어떻다는 걸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소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저희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주여, 나의 기쁨을 저희도 함께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그 일만 가지면 배가 고프셔도 배가 안 고파져. 예수님은 배가 너무너무 신장하신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배가 안 고파요. 그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다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래서 증거하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유 주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안 잡수시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리는가요?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선하시고 영화로운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기쁨에 충만하셨어요. 안 잡수셔도 배가 부르셨어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게 이 기쁨이 모든 내게 주신 자들 모두에게 다 공유되도록 하여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려고 뜻을 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택정하셨어요. 사실 에베소서 1장 있는 말씀 본문 읽겠다고 해놓고 그 본문을 안 읽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창세전에 그 복의 내용은 뭐예요?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셨으니 그 복의 내용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한번 따라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아도 질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더 좋으셔요. 영원토록 보고 보아도 질리지 않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 그 성향을 우리 심령 속에 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의와,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게 의예요. 평강과 하나님과의 불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에 이것이 이 약속에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고 기뻐하고 이런 성향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영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희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대망하기에 합당한 마음의 소양과 성향 곧 아버지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향을 우리 속에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해주셔서 세상의 정욕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고 그걸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일주일 내내 아니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례길 속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